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느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32장의 내용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20장 21절의 내용과 이사야 36장 1절로 8절의 내용 중에서 상당한 양을 생략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성전의 정화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군사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역대기 신학의 특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믿음으로 막아냅니다. 열왕기에서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연설하자
그렇지 않도록 부탁하거나 아수르가 물러가도록 성전에 금을 벗겨내어 바친 일 등은 생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은 1절로 23절에 아수르의 침입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와 24절로 33절에 히스기야의 발병과 극복, 부귀영화에 관한 내용으로 나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시각에서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신앙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했을 때 이들의 탄원을 통해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이길 군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도를 넘은 사내립의 교만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몸에서 나온 자식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보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창조주가 느끼는 배신감과 같은 것입니다. 사내립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만큼 설교단에서 자주 선포되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성도들이 잘 믿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저자는 아수르 앞에 맞서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믿음의 모험도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과 이사야 36장 1절에 기록된 히스기야 통치 14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은 역대기에서 생략됩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의 각 도시를 함락시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급박한 배경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로 2절 말씀처럼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웠을까요?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 말씀처럼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첫 침공 때에는 성전과 왕궁에 금과 은을 바쳐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굴욕을 씻기 위해 아수르로부터의 독립을 차근차근 준비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3절로 4절 말씀처럼 침공을 받았을 때 적에게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공사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판 우물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히스기야는 기혼 샘의 물을 다윗성에 끌어들이기 위해 폭이 60cm, 길이가 약 480m가량의 지하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수로의 마지막 부분을 실로암 혹은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처럼 실로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는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불립니다. 이 수로의 물을 통해 아수르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5절 말씀처럼 무너진 성벽도 보수하고 망대를 쌓았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처럼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굳게 해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게 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두려워했던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믿음의 모험이라도 감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9절 말씀처럼 승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과 9절 말씀에 의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신하는 랍사게입니다. 10절로 17절과 같은 랍사게의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성도들을 어떤 말로 위협하고 유혹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란 곧 굶주림과 목마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비꼬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13절로 14절 말씀처럼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이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15절로 17절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들을 폄하한 후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23절 말씀처럼 기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군대를 가진 대제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 소위 아시리아가 지나간 그 나라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그런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 소위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는 기도라는 최종 병기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0절 말씀처럼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고 21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에 하나님은 한 천사로 아수르의 군대를 멸해버리셨습니다. 이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처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병사가 송장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22절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키심이 천명되었을 뿐 아니라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주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힘이나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 하나님의 통치권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꿋꿋하게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의 그 편에 서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모든 만물 위에 만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자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붙들기를 소망하는 자들, 오늘도 그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